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은 생각나는 추억이다 누구나 다 있죠. 눈 내리는 거리에 캐롤 울리고 사랑하는 옛날에 연인과 함께 걸었던 기억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살고 있는 분하고 같이 걸은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누가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탄 추리, 그리고 뭐 교회에서 성극 하다 보면은 나는 뭐 예수하고 동방박사하고, 그리고 노래도 생각나잖아요. 내일 옛날에 탄일정이 땡땡땡, 항상 그 노래는 성탄절 되면 항상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기억도 나곤 합니다. 새벽송, 요즘 아주 신세대라 이제는 완전히 온라인으로 새벽송을 이렇게 하는 세대가 됐는데, 옛날에는 새벽마다 다 다니면서 집집마다 새벽송 돌고 그다음에 선물도 받아오고, 그게 저희들의 그 10대, 20대 이런 어렸을 때 어떤 그때 기억들이, 그리고 와서 밤새도록 교회에서 그냥 예배당에서 놀다가 새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주일 25일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선물 받아가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2024년 이 한 해 마무리하는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의 삶에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성탄을 보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가지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의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의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했을까?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 1장에 굉장히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2장에 언급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2장 3절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이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많은 이슈들, 어려운 일들, 개인적이든 아니면 가정적이든 그런 이슈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바울은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의 첫 번째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들에게 신학적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어디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하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두 분이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 계시죠? 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시다고, 어떤 사람은 저기 계시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계시다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주 만물,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시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삼으실 정도로 어마어마하신,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디 계시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절에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었죠. 사랑하는 친구 관계.
정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다윗에게 한 말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 얘기는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 관계 안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일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허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허영심,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허영, 그리고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에 정말 어려운 마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과 허영과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과 본체 되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인도에는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신도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3억 3천 개. 가까운 일본에는 얼마나 많이 그 신이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무려 800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화장실에 갔을 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신이 생기죠? 화장실 신. 그 다음에 바다에 갔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생겨. 그럼 무슨 신이 생기죠? 바다의 신. 만약에 옛날에 장독대, 옛날에 제가 사형제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셋째라 항상 어머님은 저보고 장독대에 가서 된장 좀 한 숟갈 퍼와라, 아니면 고추장 좀 퍼와라. 옛날에는 또 이렇게 김장을 하면 독에다 묻어서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이 될 때 월동 준비한다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도 갖다가 막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무 하나 가져와라, 아니면 뭐 김치 한 포기 꺼내와라. 그런 얘기를, 심부름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참 착하게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장독대에 가면 항상 뒷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장독대가 있거든요. 장독대에 가면 무서우면 무슨 신이 생기죠? 장독대 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항상 그 신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토속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동체 안에 가지게 될 때, 거기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여기 교만과 허영과 다툼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면서 거기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케빈이라는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부모님들을 모시고 한국에서 사는 친구인데, 미국 친구인데 한국에 살아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TV에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게 됐어요. 오리고기. 한국에 오리 음식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리고기를 먹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펑펑 오리고기를 먹다가 말고 펑펑 우는 것입니다. 원래 이 가정은 미국의 중부 유타라고 하는 주에 살고 있었는데 이 가정의 엄마가 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게 되면서 항암 치료를 36번이나 받게 되면서 미국은 의료보험이 너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아버지의 퇴직금,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모든 저축한 재정이 다 날아가고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생 오리를 잡아다가 먹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야생에 있었던 오리를. 근데 그 야생 오리를 잡아 먹었던 시간이 갑자기 엄마가 오리고기를 먹으면서 옛날에 그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이 생각이 나면서 식당에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케빌은 유스 청소년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형편과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냥 학교 생활 잘하고 농구부에 들어서 농구도 너무 잘해가지고 농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친구들이 참 많이 따르고 있어가지고 학교의 학생 회장이 되었던 그런 아주 인정받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도저히 이제는 가정 형편상 거기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장인집 플로리다라고 하는 땅끝 마을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땅끝 마을로 그 처갓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놓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빈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두고 친구도 떠나고 학교도 떠나야 되고 학생회장도 내려놔야 되고 좋아했던 농구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3,70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아들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방에 갇혀서 게임만 하게 되는데, 그 게임의 아이디가 아이솔레이션, 즉 이 고립된 아이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준 거죠.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그 안에 갇혀있는 상태, 영적인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부모가 몇 날 며칠 몇 달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모습들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고 그냥 그 안에서 혼자 완전히 게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던 중에 아이들을 알아내고 그 아들이 하고 있는 게임 속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게임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부모가 그 아들의 게임 속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느 날 케빈이 게임을 하고 채팅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채팅방에 아버지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냐면 하이 케빈. 그러니까 아버지가 게임방에서 채팅방에 인사를 한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그 위치로 내려가서 그 아들 가운데 들어가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고백을 해요. 나중에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서는 결혼식을 하면은 들러리가 있어요. 들러리. 그래서 남자 쪽에도 한 4-5명, 여자 쪽에도 4-5명, 들러리, 가장 친한 친구를 들러리를 세워요. 항상 들러리를 세우는데, 근데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내가 옆에 있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들러리의 첫 번째, 바로 신랑의 옆에 첫 번째 친한 친구를 누굴 세울 거냐면 저는 아버지를 세울 거예요. 나는 그 일 듣는 순간에 제 안에 너무 감동이 되었던 거죠. 복음이란 무엇일까? 복음이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 안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의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에덴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에도 2024년 이 한 해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 성육신의 놀라운 이 사건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또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깨어진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그 낮은 자리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복된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를 출산했던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했을 때 해산의 수고의 고통이 어느 정도 되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라톤 선수 풀코스 42.19의 풀코스 경기를 뛰는 것보다 더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게 해산의 수고라는 거죠. 해산의 수고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말합니다. 연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물고기 있잖아요. 연어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산의 수고, 알을 다 낳고 그리고 거기서 죽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끝을 거기서 맺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맺고 그리고 자신은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죠. 연어가 살겠다고 계속하면, 알을 낳지 않고 살겠다고 하면 그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었어요. 이 가시고기에는 암놈이 알을 낳아요. 근데 순놈은 그 알을 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알을 부화를 시키긴 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부화시키고 난 다음에 순놈은 거기서 죽어요. 왜냐하면 알이 부화되면서 아버지의 그 육체를 먹고 자라는 거죠. 자기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두 이야기를, 희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너무 사랑하고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제 아내도 굉장히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었던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남편이 암으로 인하여 거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아내가 자신의 간을, 아주 키가 150 조금 안 되나, 너무 작은 연약한 여인인데 간을 내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간을 내어주고 나고 나서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 희생을 감수한 일이었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을 감수하게 됩니다. 2016년 10월 달에 중국의 광저우 성에서 일어난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6살짜리 그 건물 붕괴 더미에서 여자아이가 생존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조대가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어요. 콘크리트에 엄청난 하중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여자아이를 덮치려는 그 순간에 그 엄마가 아이를 먼저 안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아빠는 그 엄마의 위에 십자로 이렇게 앉아서 그 엄마 아빠가 사망을 하고 그 아이가 생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부모가 아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거기서 희생에 따라서 딸을 살리는 일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이요. 성탄절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탄절은 사랑의 시작이다.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 시작이라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성탄절이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건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누구죠? 성경의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아주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병든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사건을 읽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고위 관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밤늦게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주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인생의 질문의 해답을 얻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건, 성육신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나를 향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이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고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에 궁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들을 인하여 우리의 깨어진 관계에 다시 사귐, 사랑의 사귐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성육신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한 해가, 그런 한 주간 성탄절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